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충성하며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확정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심판주로서 모든 인생을 판단하신 분으로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을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구분하십니다. 이 구분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다고 말씀하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 분리했습니다. 양은 바깥을 잘 견디고 순한 반면 염소는 따뜻한 곳을 찾고 고집이 세고 관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염소는 때로 죄와 불순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는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누시죠. 어떤 특정 집단은 이쪽으로 저쪽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각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영광과 권세, 축복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매우 명확하고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분의 특징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른편에 서든가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왼편에 서든가 그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이미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중해 그 아름다운 해변을 앞에 두고도 뒤로 한 채 하수구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유일한 구원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거죠. 혹 아직 주께로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 주님 앞에 여전히 나오지 않는 그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이들을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왕이신 그분께서 직접 부르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의 자녀다.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나라를 받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모두 설명해 주기보다도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라고요. 사실상 하나님이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시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공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공의 위에 더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은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손해보고 고난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을 마침내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그 왕의 자녀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런 작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낮추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섬기고 베풀며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주님께 행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죠. 주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거창한 성취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 그것이 주님의 뜻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스틴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도시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르게 볼 것이고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저렇게 사랑하지? 왜 보상도 없이 저렇게 섬기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된 그 질문이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상대와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와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만 생각할 때도 있고 나도 힘들고 이렇게 바쁜데 누군가를 돕는가, 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로 둘러싸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외면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혀 있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동안 혹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돌아보고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들, 혹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죽게 하듯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보내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는 이들, 또한 찾아가서 우리가 피로를 채워줘야 되는 이들 있다면 주님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해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섬김을 실천하며 죽게 하듯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온전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